신명기서 7장 말씀, 이제 6장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 이제 쇠마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너희가 빠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우리 하나님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신명기서 7장의 말씀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7 족속은 보니까 이제 해 족속, 기르나서 족속, 버리소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이제 7 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7 족속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7 족속을 쫓아내고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7 족속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몰아내고 멸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세라 5절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신의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름이 5절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 아세라가 나오는데 아세라 여신은 이제 바알의 어머니이고 다산의 신이시고 풍요의 신이 되어지고 또 생명의 여신이 되어집니다. 이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엘과 아세라가 이제 부부가 되어져서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신들을 생산하는 그런 여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나무의 존재로 아세라 신상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옆에는 항상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인지 나무둥지인지 하여튼 나무를 세워가지고 생명나무를 뜻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여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이 아세라 목상이 있는 곳에는 또 이제 음란이 또 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상을 이런 우상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가증한 것을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것 이것은 이제 토에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우상 숭배, 우상을 들여서 내 집에 우상을 들이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가증하다 성경에 이제 가증한 것, 가증하다 이런 표현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7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 또 말벌이라 하기도 하고 왕벌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성경 번역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통상 이제 칼을 보내고, 칼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전염병을 보내고 또 기근을 보내고 하는 이제 또 사나운 짐승을 보내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심판 때 그런 것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왕벌이라 말벌이라 번역된 이것은 이제 문맥 흐름상에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벌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하고 뭐 죽고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말벌의 때가 몰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벌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 이 부분은 뭔가 잘 이제 석연치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원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이 왕벌이 아니고 이제 나병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병을 보내가지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문둥병을 보낸다, 나병을 보낸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고. 그래서 나병의 특징은 보니까 나병 걸린 자는 이제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가 되어지고 기능을 잘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일은 이제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벌의 이 단어는 스트롱 코드 6880번이고 그래서 치르아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치르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차라라는 이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트롱 코드 6879번입니다. 그래서 차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나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근적으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제 그러니까 나병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병으로 번역함이 전염병이나 나병으로 번역함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세마, 6장의 세마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라.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 망령되다,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헛되다, 없다, 이런 의미, 공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거짓되다, 거짓,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공허하게 부르다. 이것은 이제 또 원어적으로는 들어올리다. 하나님 이름을 공허하게 들어올리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거짓되게 올리지 말라. 뭐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신성 모독의 일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제3계명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과 같이 부르지 말라.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고 우상처럼 여기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과 같은 가치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은 대단한 죄악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탁월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고치로 만든 그런 우상과는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것조차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도 제3계명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에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나무로 돌로 이렇게 깎아서 정교하게 만든 게 우상인데 그것은 말도 못하고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그 우상은 걸어다니도 못하고 그 우상은 소원을 빌어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그렇잖아요. 팔공산 가빠위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소원을 빌잖아요. 그 팔공산 그 부처는 이제 머리에 갓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빠위, 그래서 돌로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 돌이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은 참으로 이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제1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제3계명까지 포함하여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상 숭배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방지하는 방법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방인들과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다가 70년 세월 이후에 이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더불어 살고 교통하였다이다. 이렇게 회개의 그 기도의 핵심, 회개의 핵심 내용이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또 우리의 또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또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이런 이제 그것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우리 하나님이 왜 몰아내고 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라 말하네. 그들은 우상을 숨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이 지지 않은 집을 주시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또 과일나무를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곡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의 반성에서 샘물을 내시고 동풍을 보셔서 매출하기를 또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초실절을 지키고 이런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 위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세워볼 때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차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또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 이렇게 모든 이제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토지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이런 복을 내려주시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 우상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720여 년에 우상 숭배하다 그 나라가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상신을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마치 필름 영상을 돌리듯이 영상으로 영화를 보듯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에스겔서에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진멸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우상 숭배할 일이 없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몸만 나서 함께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선행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수고를 하였으니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겠지, 뭔가 이제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물론 이제 우리의 선행에서 우리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죠. 상급을 주시는데 예배 자리에 하나님보다 그런 나의 야망과 나의 그 면류관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우리의 일주일간에 또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나를 보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앉아 있다면 그건 참다운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죄악을 슬퍼하고 이렇게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시간에 다른 일들로 늘 분주하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는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는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또 이제 건강관리도 잘하고 시간 조절도 잘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습관,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또 교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이나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다른 나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또 재산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첫째 소리가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때야 이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은 없는가, 예, 돌아보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며 또 새롭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우리 하나님을 또 가장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